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후 50일 되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그 타이밍이 딱 맞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지키는 3대 절기를 우리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꼽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출애굽한 후 50일 되는 그때 이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주가, 그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바로 이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그리고 이 77절, 또 오순절, 또 이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 이어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기억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깊게 뿌리내려지게 되면 그때의 그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리고 부활하신 후, 그리고 이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은혜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신과는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신론이 아니라 이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어떤 역사가 성부 하나님의 역사고, 어떤 역사가 성자 하나님의 역사고, 어떤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사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오늘 바로 이 성령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 성령의 역사들도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 국한되었습니다. 성자 시대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때 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그들이 깊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으로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또 그리고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자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참 많이 고백하고 또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내가 성령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그 내주하심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내가 섬세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 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다양한 여러 가지 역사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오늘 현재 삶 가운데 오늘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갈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로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역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역사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강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주체적이고 또 우리가 독립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의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우리 속엔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늘 평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시시각각 밀려오는 여러 가지 불안함들, 때로는 염려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의 방법이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뭐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는 것을 그런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러했죠. 그가 갈멜산에서 그가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과 대적하고 그가 놀라운 승리를 했지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가 동항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완전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 무기력증, 어떤 의미에서 자포자기, 심지어는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삶의 영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인생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연약함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연약함의 영역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마다 이 연약함이 찾아오는 이 루트가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좀 취약한데 예를 들어서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감정의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나도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런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불안함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답답함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초조함이 왜 일어나는지, 이 마음에 어지럽히는 이 감정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생각 자체가 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근심하는 사고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반사적으로 조건적으로 움직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에 대해서 괜찮아, 이건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조그만 일들 가운데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막 생각이 움직여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도 그 생각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함몰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환경에 종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내가 갖지 못하고 관계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또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또 내 마음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아프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늘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계속해서 그 반응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실제로도 내가 주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연약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느끼고 확신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또 그리고 제가 낮에도 제가 늘 기도 시간에 일정하게 우리 온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이 연약함에 도우시는 방법을 제가 성경에 드러나는 세 가지의 인물의 유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창세기 21장 17절에 나타나는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연수 때문에, 자기의 나이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 이 하갈이 이 주인 사례를 조금 무시하는 듯이 보이자 이 사례가 남편에게 항의합니다. 당신이 함께 이 동침해서 이 아들을 놓고 나서 저 하갈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나를 지금 멸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라가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당신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가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연약함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될 때 누군가가 내 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해 줬으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하갈과 그 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리가 주님 앞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냐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 오늘 이 사건도 이 야곱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지금 자기 집을 떠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밭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형에게서 빼앗았습니다. 형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소리가 들려지자 이 야곱이 도망갑니다. 너무너무 불안했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으로 그가 갑니다. 갈 때는 도대체 앞날이 막막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때 그가 한 곳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하늘에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 야곱이 깨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어떤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난 다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교회가 흥황하면서 그냥 완전히 압도해야 되는데, 이 성장과 부흥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극심한 핍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죽임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흩어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힘의 근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그 이슈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찬의 시가 담겨 있는데,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이 내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 시편 51편에 담겨 있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바로 실질적인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당시 그가 많은 기적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담대함을 외쳤지만 결국에는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심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가정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자녀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일터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부분이 언제 해결될까? 이 부분이 언제 바뀌어질까? 언제 내가 이 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실제적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단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조금 우리 마음이 분명하게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사실 그 가운데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코스 초청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40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뜻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주님 앞에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인생에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해서 영혼이 실족하거나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영혼들이 오히려 그 모습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의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영역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이번 오이코스 우리가 초청 이 주일을 앞두고 지난주에 뭐 참하시는, 또 제가 기도 제목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겠지, 뭐 나는 또 이번에 뭐 안 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이끌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행사들은 단지 한 번의 행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 이것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그때는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만남도 있었고 저런 만남도 있었고 내가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었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만남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내가 올 수 있었겠는가. 오늘 사실 우리가 오이코스를 바라보고 우리가 오이코스를 초청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함 속에서 그 영혼을 바라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역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내가 거기에 부합하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가톨릭 사제들이 그들이 이제 사제가 될 때 여러 가지 서약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서약이 있어요. 그 서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목의 서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제들은 그 자기의 멘토 또 그리고 교회 지도자 또 교회 권위 그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지키고 살아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버이주를 보내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약속의 통로가 되느냐.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늘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말씀은 아직 제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아직 제 길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과 그때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찾아갔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역정을 내시면서까지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저는 할만합니다. 저는 마음 상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 좀 기다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영역들이기도 하고 오늘 이런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크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들에게 얘기할 때 야 나 힘들어 너 왜 자꾸 해 나한테 부담 주지 마.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하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 하면 내가 부담스럽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가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초청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뜻이 있어. 그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거기에 순응되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방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okay.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전제조건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뜻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들으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삶의 해석의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팩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팩트가 아니라 그 우리가 생각하는 팩트를 해석하는 데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그것을 팩트라고 착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해석적 관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결론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 상속자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그 과정이 어떻다는 거야? 순탄하고 쉽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의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절벽의 순간이 절벽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고 어떤 순간에서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순간들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제가 함께 묵상한 한 사람 우리 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욥기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욥기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언제 한 말씀이냐면 욥이 고난을 받기 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욥이 지금 완전히 상황이 끝장난 상황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남부를 것이 없이 고부였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정말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욥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욥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신 거였죠. 테스트도 너무 강력해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욥처럼 이런 테스트를 받으면 사실 욥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아마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장애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아이는 내게 주신 천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아빠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신앙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영역들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욥을 보십시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오늘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지금 욥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번에 내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나? 왜 하나님이 한 번에 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셨나? 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치셨나?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실 그 일에 대해 그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믿음 가운데서 묵묵하게 바라보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순간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욥기 42장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마지막 표현인데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인생에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하는 것들을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욥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욥처럼 말년에 더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욥처럼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럴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년에 더 복 안 주셔도 되니까 지금 이 상태만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세요. 내 현 상태만 내가 유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복 안 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한번 제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셔서 내가 이처럼 한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수 대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으면 천보다 나중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서는 그것을 업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수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의 사람이 됩시다. 긍정의 말을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긍정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합력하여 손을 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성경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